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시도록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는 구약 성경 말씀을 보셨는데 이번 주일부터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어떤 말씀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 즉 구약 성경에 예언해 주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이러하고 다 이루신 일들은 이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한 3번 정도 나누어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보시는데 오늘은 1장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떻게 오셨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오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크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을 크게 2가지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2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죄라는 것이 뭐예요?
죄가 무엇이에요? 죄는 하말티아, 즉 관역에서 빗나갔다, 벗어났다 하는 게 죄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기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은 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의 길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적 있어요? 길을 잃어버린 적, 제 삶 속에서 한 3번 정도 그 길을 잃고 힘든 적이 있었어요. 첫째는 제가 이제 서울에서 한 7살, 8살 이렇게 이제 옛날에 이제 국민학교 막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올라가서 있는데, 한 번은 이제 국민학교 가기 전이고, 그럼 집에서 뭐 먹었어요? 맨날 놀죠. 근데 집에서만 노는 게 아니라 나가서 놀아요. 나가서. 근데 제 이제 주로 놀이터가 서울 남산, 거기 뭐 거의 다 이렇게 뺑뺑 다 돌아다닐 정도로 돌고, 그 다음에는 한강, 한강, 이게 다 걸어다니는 길 정도가 됩니다. 뭐 그때는. 그래서 한강도 걸어갔다 오고, 남산, 뭐 주로 이제 산, 강 이렇게 놀러 다니는데, 한 번은 한강 쪽에 갔다가 오는데 길이 이상해요. 쉽게 말해서 길을 잃은 거예요. 이쪽도 같고 저쪽도 같고. 그래서 아닌데 하여튼 그래도 가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쭉 가다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또 이렇게 찾아는 왔는데, 이제 하여튼 제가 사람 눈은 잘 몰라요. 사람 알아보는 눈은. 근데 길로는 제가 좀 잘 알아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가 하면, 엄원대로 가는데 이제 가다가 아니면은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순간 이러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니까 좀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길을 잃어버리면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한참 엄원대로 가다가 이게 올 때하고 전혀 아니고만 해서 이제 다시 찾아는 왔지만, 그 잠깐 한 몇 분 정도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러다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제 이제 그 매제가 부산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때 큰아들이 이제 돌이나 됐을까, 아마 그 정도 됐을 때예요. 이제 부산까지 갔다가 거기 이제 결혼식장이 이제 뭐 되게 크잖아요, 결혼식장은.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봤어요, 접수를. 그래서 이제 접수를 보고 있는데, 이제 저는 집사람이 내가 접수 보니까 아기를 잘 보련 했죠. 근데 이제 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왔다 갔다 막 촌에서 살다가 부산 큰 예식장에 어리둥절 해가지고 끝났는데 야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다
찾아도 없고 뭐 나가도 없고 밖에 나가도 없고 내가 잃어버린 게 하여튼 아들이 길을 열어도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인간은 길을 잃으면 두려움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근데 인생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길을 살면서 막막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찾지 못하는 것. 이 자체가 성경은 길을 잃어버린 상태를 죄된 상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 그러면 뭐 깡패지도 하고 강도지도 하고 물론 그것도 죄이지만 성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상태를 죄에 빠진 상태라 한다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두려움이 와요. 이거 어떻게 할까?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이러한 죄인된 우리에게 이 죄된 문제를 죄악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방황하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찾아 주시려고 이걸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 이름의 뜻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람마다 다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승규면은 승규 이렇게 그 뜻이 있잖아요. 제 이름의 뜻은 뭐겠어요? 승규는 이을승에다가 쌍토규인데 이게 참 이름하고 저는 안 맞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을 많이 이어받을 토가 둘이나 되니까 땅을 많이 이어받을 이름인데 땅을 못 받았으니 이게 이름하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건지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우리 죄에서 건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첫째로는 우리의 이 죄는 이 방향성과 우리가 저질러 놓은 그런 본질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원죄로부터 받은 죄, 우리가 가진 자범죄, 이 본질적으로 우리는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이 죄의 본성, 이걸 해결해야 되고 방향성을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주는 게 구원이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본성,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모든 본성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떼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를 들어서 무슨 암이 있다든가 무슨 병이 있다든가 그러면 이걸 빼내야 하잖아요. 이걸 빼내야지 이걸 놔두고서는 완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걸 떼어내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본성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떼어내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이것을 사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의 본성, 완전히 떨어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떼어서 사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속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가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이 북부 뭔 날이에요? 장날이에요. 장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사고 팔고 하는 날, 장날이에요. 보니까 앞에 콩나물도 있고 배추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그것을 사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돈을 주면 물건을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매매한다 그럽니다. 물건을 값을 주고 가져가는 것. 근데 우리에게 있는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죄를 사가신 것, 죄를 사가시는 것, 그것을 속죄라 한다. 속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죄를 가지게 되면 죄의 값으로 우리에게 사망이 와요. 그래서 인간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음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있는 죄를 사가셨다, 가져가셨다, 그것을 속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믿는 거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시고 나의 죄를 다 속죄, 사가셨다, 다 또 맡아 가셨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방향성, 우리에게 있는 죄를 다 속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믿는 자는 분명한 방향을 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어떻게 살아야 하지? 방향을 못 잡았다면 아직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심으로 생명의 길, 우리에게 살 길을 방향을 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속죄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주시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아무나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매매하는 것도 무엇과 무엇으로 매매가 성립된다고요? 값을 주고 받고 함으로써 매매가 성사되는 거예요. 근데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진열해 놓은 것을 나 가져갑니다. 이렇게 가져가면 뭐라고 그래요? 도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면 이 성립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공로는 없지만은 성경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주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을 막 차려놨어요. 잔치상을 막 차려놨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내가 배불러요?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그 거식증이라고 있어요. 식사를 거부하는 증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요, 사람이. 안 먹으니까. 살 수가 없어요. 거식증.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것이 되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한다 이거예요. 주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속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참된 진리요 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오늘 1장 23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개예요. 뭐예요? 예수 또는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그리스도라 하라.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려고. 사람은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누구를 만드셨죠? 아담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와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함께 살아갈 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나 혼자 사는데 좋다.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나 혼자 사는 게 나는 좋다. 그것은 그 정상적이질 않아요. 함께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어떻게 하고 싶으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다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아까는 어떤 적이 있냐고 제가 물어봤죠?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나 물어봤어요. 근데 혼자 있어가지고 무서워해 본 적이 있어요. 혼자 있어가지고 무서운 거 있죠? 네. 혼자 있으면은 혼자 있어서 무서운 어떤 분은 이렇게 부부간에 있어도 밖에 저 도선생이 오면은 당신이 나가봐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혼자 있을 때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요. 혼자 있으면 어두운 밤길을 갈 때도 둘만 걸어가도 어때요? 안 무섭죠.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데 이게 참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서울로 학교 다닐 때 이제 집에 이제 그때 이제 큰아이가 있어서 애기라도 같이 있으면은 좀 낫대요. 마음이 든든하대요. 근데 혼자 있으면은 굉장히 무섭죠. 사람은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있게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있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혼자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먼저 말씀과 같이 사는 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과 함께 사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다. 왜 그렇다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신다고요? 말씀으로 표현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 다시 한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 이코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사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고 할 때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도할 때, 말씀을 선교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마.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복음을 전하는 삶, 말씀을 전하는 삶,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 다음에 다니엘 6장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우리가 이 내용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다니엘은 적어도 하루 3번씩 꼭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기도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미워하는, 정치적으로 반대 있는 입장의 사람들이 그걸 빌미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어 죽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걸 다 알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이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말은 죽어라 그 말입니다. 죽어라. 근데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돌아가는 걸 알고도 여전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던져졌어요. 사자굴 속에.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즉 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경험하느냐.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전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된다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예수님이 다 속죄하심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함으로? 말씀 붙들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사오니 이 구원받은 우리는 말씀과 함께 말씀을 전도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